여러분 혹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푸라기 서신. 의도하지 않게 지난 2월달 금요 기도회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서신이라고 불렀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카톨릭에 대항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 근거로 삼은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4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2장 21절을 보면은 바울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너무나도 하찮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명령하신 땅에 왔는데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식이 없다고, 오직 자신에게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탄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막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밤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셀 수가 없죠. 너무나도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의 한 땅으로 가서 그를 꽁꽁 묶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별과 같은 무수한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세에 불가능한 일,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즉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충분히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에서의 이 행함이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종종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결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치도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17절과 20절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행함이라는 이 단어는 관형어일 뿐이지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주어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역설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4가지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4가지 밭에 씨를 뿌리죠. 근데 이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의 밭,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 좋은 밭, 이 3가지의 밭은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볼 때에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밭에서 싹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밭에 뿌려진 씨가 싹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땅이 아니라 그 씨 안에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돌밭과 가시밭에는 진짜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는 씨같이 생긴 돌을 심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돌밭이고 아무리 가시밭이라고 하더라도 그 밭 안에서는 씨가 싹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밭은 어떨까요? 좋은 밭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리 햇빛을 쬐어주어도 그곳에서는 싹이 움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그 밭 안에 심겨진 씨가 진짜 씨가 아니라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 돌 안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기 때문에 싹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시간에 크게 2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볼 때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그 종들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왕의 아들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나는 대로 잔치자리로 초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반전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임금은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문득 그 자리에서 종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예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옷을 입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다른 옷을 그 위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삶을 따르던 그 이전의 옷을 벗어버려야지만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옷들,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옆에 주변을 둘러보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능이 낮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믿지 못하게 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주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 낮은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능이 낮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계략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지능이 조금 높은 사탄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부추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되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즐기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적정성을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지능이 높은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 나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는 안정선을 정해놓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어떤 안정선을 정해놓고 예수님 밖에서 겉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또 선언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거짓 자아, 나의 욕심, 세상에 대한 나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사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한 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곁을 맴돌면서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시기와 경쟁, 그리고 불안과 염려, 미움과 저주,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과 또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할 때 우린 세상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과도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서 어떠한 미련도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적정성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또 불안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밖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실 때 교회 밖에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외딴 곳에 어떤 높은 산골짜기에 교회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의 중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그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바라시지만 분리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또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회복의 복을 흘려보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만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게 할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너에게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사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죠.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어에서 축복으로 표현된 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bleed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bleed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과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흘려보내면서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리기까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섬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라는 입술의 표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는 희생, 내 재능을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진짜 회복의 그 복, 생명을 살려내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전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가난한 이웃들을 살려내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면서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길,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형식적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살고 또한 죽어가는 이웃들 또한 살려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지역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권인순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날마다 이 지역이 그 믿음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또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